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사람에게는 여기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 될 수 있죠.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우리의 걱정, 또 어떤 일을 내가 계획했을 때 그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은 이런 겁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것을. 그러면 그거 막 하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아주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나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 방법도 있지만 내가 죄가 아닌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하게 되면 죄는 자연스럽게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를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몰두하다 보면 오히려 더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럼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내가 할 것을 하게 되면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학생들이 제일 공부하는 학생들의 방해가 되는 게 컴퓨터죠. 게임이죠. 엄마가 게임하지 말아라, 게임하지 말아라, 게임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 게임을 막 이제 막 차단도 시키죠. 그리고 몇 시까지 하면 컴퓨터가 막 자동으로 꺼지는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걸 막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럼 더 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못하면서 막 아이들이 막 내적인 갈등도 일어나고요. 막 심지어는 막 몸에 막 이상한 반응까지 일어나요. 게임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를 하게 하면 그 아이가 게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그런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두려움은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낮과 밤의 원리인데요. 어둠과 빛의 원리인데요. 껌껌한 밤이에요. 근데 이 껌껌함 속에서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두려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작별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성경 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잖아요. 처음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산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혼자서 이제 도망자로서 살았던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귀한 일을 한 40년. 이제 마지막이 되었어요. 근데 모세는 요단강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죠. 제가 성경 속에서 바라보면 참 억울한 사람, 개인적으로 모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40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했죠. 힘들었죠. 어려웠죠. 왜 화나는 일이 없겠어요. 그렇다고 화 한 번 냈다고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들어가면 안 된다 해요. 그럼에도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고 이제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제 헤어지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사명은 여기가 끝입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것을 의지했던 것이 없어지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물질을 의지하거나 어떤 건강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면 내가 이러다가 영영 쓰러지는 것 아닐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저 사람의 도움 없이 내가 어떻게 행하지? 뭐 이런 마음들이 늘 찾아오게 돼요. 그동안 우리 통장 속에 있었던 숫자가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그 숫자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그 숫자가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요. 이러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앞날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자기를 인도했던 그 모세가 이제 떠나니까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있죠. 또 한 사람, 여호수아라는, 모세가 이제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도 개인적으로는 모세를 돕고 함께 했지만 자기가 지도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 두렵지요. 걱정되지요. 이런 이제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장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을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얘기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은요,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권해드리는 말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니까요.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했지만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에 우리가 저 지하실에서 여기까지 지금 벌써 한 7, 8년, 8, 9년 가까이 됐네요. 목회 시작한 게 2011년부터. 뭐 그 기나긴 시간을 어떻게 왔지? 뭘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은혜를 주셨어요. 이번 달에는 어떡하지?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 여러분, 걱정이라는 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뭐 하려고 걱정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차피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왜? 하나님이 맡기라 하셨으니까. 내 짐을 나에게 다 가져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들아 다 내게 와라. 내 염려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억지로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플 때 나에게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주고
포도주와 젖을 살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그대로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두려움과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걱정으로 풀으려고 하면 안 풀려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밤을 새서 그 걱정을 풀으려고 해도 찾아오는 건 피곤밖에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걱정과 근심을, 염려를 하나님이 맡기라고 했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게 믿음의 배짱이에요. 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잖아요. 그 일을 행할 것을 믿으면 자꾸 확인하지 않는다니까요. 확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실 줄 믿으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매 주일마다 우리 권사님이 밥을 해 오시잖아요. 참 귀한 일이잖아요. 난 단 한 번도요, 권사님이 이번 주에 밥 해 오시나요? 묻지 않아요.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왜? 해올 걸 믿으니까. 그게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믿음이 될 수. 단 한 번도 그게 궁금한 적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 오면 그냥 밥과 반찬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을 벗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도 않으실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그랬어요.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벗어버리십시오. 걱정, 근심을 깨트려 버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죠. 없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두려움에 자꾸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걱정되세요? 근심되는 일이 있어요? 차라리 기도하세요. 차라리 찬양을 부르세요. 걱정과 근심을 아무리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것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될 것 같으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니까. 내가 풀을 수 있는 것 같으면 근심을 안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그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함께하겠다. 떠나지도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이 오면 사라지듯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찾아오면 없어진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과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내가 생각하는 계산법과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그것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란 말이에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니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 꼭 이런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이건 뭐 실제적인 일이지만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안 되는 건데 예화를 통해서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이 결혼하실 때 제가 이제 예식장까지 저 창덕궁인가 어디에서 웨딩 사진을 찍고 예식장까지 그분을 모시고 가는 겁니다. 뒤에는 신랑과 신부가 타고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근데 시간이 마포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조금 빨리 가다가 신호를 탁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닌가 달로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그래서 내가 문 열고 여기 사실은 결혼식 가는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좀 늦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결혼 축하합니다. 얼른 가십시오 하더라고. 그때부터는요 신호 색깔이 안 보여. 빨간색, 파란색 상관없이 막 지나가. 한번 그러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면 방법은 옳지 않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문제가 딱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란 말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현실은 우리가 두려움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물질에 대한, 내일에 대한, 건강에 대한, 나의 계획에 대한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가 되면 뭐 할까, 되면 뭐 할까 이걸로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믿음의 사고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고예요. 마귀는 긍정을 부정으로 자꾸 바뀌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든다. 근데 우리는 삶의 그 어려운 것들을 부정적인 눈으로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거야, 될 거야, 되면 뭐하지, 되면 뭐하지 이런 기대감과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두려움과 자꾸 싸우려고 그 속에 자꾸 파묻히고 그 속에 자꾸 계산하고 그걸 생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봐야 아무런 우리는 그걸 바꿀 만한 능력과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3편 4절입니다.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이 함께하면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십시오. 안 되는 쪽이 아니라 되는 쪽으로 염려와 걱정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더 고통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